요한계시록 22장 21절, 신약 423쪽입니다. 제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주 전에 재직 헌신 예배 때 제가 처음 서울 서교회를 왔는데요. 2주 만에 이렇게 또 다시 오게 될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게 또 이렇게 경험되어졌는데요. 목사님께서 이 강단을 누구나 다 그렇지만 함부로 비우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상황이 힘드시겠어요? 건강하신 것 같아요. 아침에도 또 전화를 하셨는데 잘 도착했냐고 또 펑크 낼까 봐 그러신가. 그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저도 오래 담임 목회를 해서 목회자의 마음을 잘 압니다. 아무튼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늘 평소에 기도하시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는 특별히 서로 또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앞에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존 웨슬리 목회자는 항상 세 가지가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데 하나는 생략하고요.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죽을 준비, 항상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준비. 또 한 가지는 설교입니다. 항상 설교할 준비입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정해진 예배 시간이나 집회 때 미리 공지되고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때로는 기습적으로 설교해야 되는 때가 또 목회자들에게는 생깁니다. 지난 주 중에 양가 어른들 중에 저는 첫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화수목 동안 장모님 장례가 있었고요. 은혜 중에 잘 진행되는 중에 설교 초대를 제가 받았습니다. 설교한다고 하는 건 목사들에게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 주부에게 음식하는 것처럼 힘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웨슬리의 말과 같이 평소에 늘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사실 설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만나게 되었지만은 교회 상황도 잘 모르고 그런 경우 교회를 많이 이렇게 설교하러 다니지만은 대체로 저는 상황적인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일 때는 맡은 양이기 때문에 정말 때로는 달래고 때로는 달콤하게 또 설교하고 때로는 대나무를 쪼개듯이 어떤 문제들은 붙잡고 말씀 안에서 격렬하게 저는 말하기도 합니다. 제 성격은 직설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초대받아가는 강단에서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그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은혜라고 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단어를 주목하기를 원하고요. 조직신학 교리를 가르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헌신 예배 때 조직적이고 교리적으로 설교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은혜라는 말은 알지만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설명하시겠죠, 대체로. 그러나 은혜를 누립니까? 충만합니까? 이런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은 좀 멈칫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 기독교를 대변하는 한 단어가 바로 이 은혜, 헬라말로 이 바울이 쓴, 요한이 쓴 용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고 영어는 다들 잘 아시는 대로 그레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발음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레이스, 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세 번째 설교다 보니까. 그런데 은혜, 한자도 아마 아실 거고요. 그러나 이제 이 은혜를 세상은 잘 모릅니다. 가장 그나마 내리사랑 또 바라지 않고 베푸는 순전한 사랑에 가까운, 은혜에 가까운 것이 어쩌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이외에는 조건이 대체로 다 붙죠. 그리고 사회생활에 보시면 알지만은 분위기는 만들지라도 본질은 비은혜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일 제대로 잘 하고 또 그리고 할 매너 지키고 또 성과 내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마냥
나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고 좋게 하는 뭐 연애 감정이면 모르지만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비은혜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종교들을 보셔도 우리나라의 이제 유명한 불교나 유교라고 하는 두 개의 종교만 보셔도 굉장히 젠틀하고 도덕적이고 또 어쩌면은 베풀고 이런 삶을 강조하지만 그 깊이 들어가면 본질은 자력 구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해야 돼요. 뭐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소위 수도 고행을 통하여서 그렇게 해탈에 이르는 과정을 또 추구해야 되는 게 이 이방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 종교에 대하여 요즘은 좀 이 표현을 좀 삼가해야 되는 시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비교해 보면 다른 종교들이 이 은혜에 대한 강조가 없다면 기독교는 단연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 뭐 피차 모르는 사이니까 그냥 편하게 드리는 일반적인 말씀인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각자 자기 마음은 자기만 아는 거니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은혜의 신앙인가 아니면 율법 내지는 공적의 신앙인가? 단적으로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또 교회 봉사 못하고 특히나 또 집에까지 있거나 이렇게 요양원에 있거나 정신이 멀쩡할 때 신방 들어가 보면 이 노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없고 헌금도 할 능력도 안 되고 교회도 못 가고 이래 살아가 무엇 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거의 대부분 하십니다. 그럼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럼 그냥 뭐 그렇지요. 뭐 빨리 가셔야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조크를 하면 안 되는데 죽음을 두고 그래 말 못 하잖아요. 말했어도 안 돼요. 신앙적으로. 그러면 이제 제가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안 그렇습니다. 힘있고 건강할 때 그 방식도 주신 기회에 따라 봉사하셨고 또 지금은 이제 이런 연약함 속에 있는 것도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니까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누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나 목회자를 위해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의식이 있는 한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위대한 봉사입니다. 돈 있을 때 헌금하면 되고요. 그러나 지금이 아니면 헌금 안 하셔도 되고 또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힘 있을 때 주방 봉사도 하고 구역도 돌보는 거지 힘 없으면 괜찮습니다. 쉬시면서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인 줄 알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위로와 격려를 드리곤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연세 드셔서 그런 상황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청년, 장년들 가운데 교회 안에 많은 열심히 있는 신자들 가운데는 특별히 은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마치 구원 못 받을 것처럼 천국 못 갈 것처럼 또 이렇게 열심히 내가 뭔가 공적을 쌓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것 같고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다. 이런 어떤 강박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왕왕 교회 가운데는 존재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유명한 감리교회 상담학자였던 데이빗 시멘즈는 이렇게 글을 썼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정서라는 것은 날카롭거나 불안증에 시달리거나 뭔가 쫓기거나 이게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 만족을 모르는 상태, 이게 정서적인 문제거든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게 근본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것. 저나 여러분은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베풀 수 있고 없는 것 갖고 베풀지 못합니다. 인생은. 사람이 친절해야 친절할 말도 일관되게 사람들에게 할 수 있고 성격 자체가 차분해야 차분함을 가지고 늘 대할 수가 있어요. 내게 없는 걸 꾸미면 금방 탄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없는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베풀 수가 있겠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사람들 사이에 날카롭고 그렇게 조그만한 것 가지고도 세상처럼 이해타산에 의하여 따지고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통하여 뭐 요즘은 만나기 어려운 시대이긴 하지만은 명절 속에도 많은 가정은 불화가 있고 뭐 그 자리에서는 웃고 왔지만 집에 오면 또 가정마다 상처들을 이야기하고 왜 그러냐 따지고 이렇게 하죠. 근데 만약 우리들 가운데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주권적인 은혜에 대한 깊은 체험과 감격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실은 자범들은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단적으로 뭐 목사니까 쉽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할 때는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리 인간적인 표현을 쓰더라도 말씀의 근거에 녹여서 전하고 또 전하면서 저도 들어요. 가장 오늘 기도하시는 장로님과 우리 김은중 목사, 제자 김은중 목사하고 저하고가 가장 어쩌면 좀 그렇습니다. 3번 설교를 들어요. 목사가 3번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요, 결국은 제 이야기 같으면 지루해요. 그러나 선포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전하면서는 개인적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때로는 말씀대로 좀 살아라고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30년 되니까 요즘 못하는 말이 별로 없어요. 알겠다고. 성질 내더라도 저는요, 경상도 남자가 되게 성질 내도 속으로는 맞는 말이거든요. 말씀을 전하거나 듣거나 어차피 듣는 거예요. 인간의 말하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 사이에서도 내가 다 줘버릴 수 있다면, 뭐 말을 그냥 어떻게 나한테 하든지 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당한 모욕을 생각하고 아유 이건 내가 주님께 했던 그 모욕 비하면 별거 아니야. 이게 처리가 되면 내 속에서 은혜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피차.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 서두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우리가 머리로 귀로 듣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말할 수 있고 그러나 이 가슴까지 파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큰 비극이고 또 우리라 그러면 뭐 여러분 뭐 그렇다고 정죄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무능력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은혜를 다시 주목하려고 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 상당히 유익한 내용이 많은 책인데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뭐 다 따르는 건 아니지만 은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 줄로 정의를 은혜란 무엇이냐?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실 수 있는 최대치만큼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여러분 이거 머리로 이해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최대치만큼 그리고 이미 뭘 하면이 아니고 이미 사랑하신데 내가 그분을 모를 때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바울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최대치만큼 사랑하셨습니다. 바울을. 그래서 때가 되어 부르신 거잖아요.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잘하면 사랑이 늘고 은혜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하면 은혜가 적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최대치, 그거는 말하자면 한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받고 깨닫고 보면 어거스틴의 고백한 대로 갚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합니다. 우리 못 갚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들 가장 센 헌신 아닙니까? 어떤 우리의 헌신, 뭐 예배당 저도 짓고 예배당 뭐 리모델링 크게 해보고 목회한 동안에 해보지만 물질 문제가 가장 심각해지잖아요. 그때 되면 목사부터도 그렇습니다. 말만 할 수 없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물질적 헌신을 하든 우리 생을 들이든 어떤 뭐 사명을 감당하든 순교만한 게 있나요?
자기 몸을 불살라 드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때문에 목이 베이기도 하고 뭐 다양한 형태로 순교 역사 가운데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물으면 은혜를 갚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요.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갚을 수 없다는 의미는 그 값어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거기에 갖다가 거래하려고 해도 거래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때 여기 이 고비, 여기 길목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다고 값이 없냐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설마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그렇게 사랑할 리 있나, 저 사람은 그럴지 모르고 저 사람은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주변에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보면 알잖아요. 나 같은 인생이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아니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여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신 그 은혜에 근거하여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의 생애는 시작도 은혜, 과정도 은혜, 끝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뒤돌아보면 한 번씩 이제 나이가 드시면 한 번씩은 정리하잖아요. 뒤를 돌아보며 또 마지막에 우리가 요단강가에 섰을 때 피차 신자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텐데 그때도 뒤돌아보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생각날 겁니다. 회개도 했고 또 마지막 또 회개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모든 것을 생각해 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요 고백을 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뭐 예컨대 목회하면서 저도 목회를 오래 했으니까요. 내가 큰 예배당을 지었고 몇십 명이던 교회를 2,000명이 되게 만들었고 선교사를 몇 명 보내고 내가 아프리카 가가 선교 답사도 얼마나 하고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에 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신앙인이면.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또 젊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해도 누구도 예외 없이 고백할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좋았던 것, 선한 것, 어떤 것도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노라고. 오늘날 교회들 가면요, 1년 차는 잘 모르시더니 2년 차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불편함을 겪으니까 교회마다 웬만하면 특송들 안 한 교회가 없을 거예요. 은혜라는 찬송입니다. 은혜, CCM. 뭐 과거에 뭐하고 한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 여러분, 마스크 벗고 자유로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커피 타임 가지고 음식 먹고 그게 당연한 겁니까? 은혜였다는 걸 2년 동안 깨닫잖아요. 그런 식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는 찬송가가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전부가 은혜인데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을 하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믿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항상 그때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은 우리 개혁주의 또 장로교회는요, 성경적으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가장 교회 가운데서 제가 잔소리 같이 강하게 야단쳤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언제 성도님이 그렇게 힘을 다하고 머리가 좋고 똑똑해가 믿은 거냐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믿어지게 하신 거라고. 당신 구원하려고 옆에 성도들이 가족들이 얼마나 피눈물 흘린지 아냐고. 어떤 경우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가족 구원을 위하여 20년, 30년 피눈물 때때로 흘려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불신 가족 바로 가까이 육친이 그러고 있으면은 가슴에 못이 박혀 있는데 목사도 똑같아요. 여기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것 느낌을 가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말 안 합니까? 우리 말해요.
선 안 합니까? 밥 사주고 참아주고 그리고 권면하고 우리 할 일 다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문을 열어 믿을 수밖에 없게 하시는 분은 성령의 역사지 목사도 신자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는 남의 구원 문제도 그렇지만 자기 구원 문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믿음 자체가 에베소 2장 8, 9절에 있는 대로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선물이라 그랬죠. 믿음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에 의하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에베소 1장이나 로마서 9장에 보면 나오지만은 우리의 존재의 시작은 단순히 어머니 아버지를 통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거나 뭐 서울 서교에 다니면서 예수 믿게 된 거기에 시작이 아니에요.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결국은 창세전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고 하는 선택의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예정인이 따먹을 줄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이런 이야기 갖고 논쟁을 교회 학교 청장년들도 거의 요즘 안 하실 거예요. 관심 없어요. 아이유가 어떠고 뭐가 어쩌고. 제 옆에 자꾸 아이유 이야기가 저는 안 봅니다. 뭘 그렇게 탤런트, 배우, 오만 그런 아이돌 그룹 이야기만 잔뜩 신자들이 막 해요. 뭐 할 수 있죠. 근데 그것만 하면 어떡합니까? 늘 그러니까. 근데 예정 이야기 안 합니다. 싸움 안 싸웁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 자랄 때에도 그거 갖고 싸웠잖아요. 논쟁하잖아요. 또 노마교에 다니는 친구 있으면 막 노마교가 개신교가 올리고 싸우고 막. 그러나 바울은요, 단 한 번도 예정, 선택 문제를 논쟁하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실입니다. 선포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내가 믿은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은 하긴 하는데 그건 하나님 허락하셔서 그런 거고요. 그러나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작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딱 우리의 뒤 돌아서서 딱 보면 주변에서 위하여 기도한 사람. 예컨대 제가 목회할 때 와가 예배 시간마다 눈물 흘리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은혜 받아 울고 있지만 그 전에 이 교회 얼마 전에 왔는데 이제 그 시점 이야기하면 그 전에 어떻게 사는지 제가 들었거든요. 권사님한테. 얼마나 교회를 박해하는지, 신앙을 박해하는지. 성경책이 날 날이 없어요. 다 찢어버리고 남편이. 그리고 어떤 날은 부엌칼이 목에까지 들어와서 찔릴 뻔했다는 거예요. 예, 그 정도 아니시면 감사하십시오. 혹시 안 믿는 남편 중에. 그런 이야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와가 제가 목회할 시기에 와가 뒤에 앉아가 예배 참석하고 나갈 때는 순한 양처럼 눈물을 흘리고 하고 이러니 속으로 생각하죠. 당신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옆에서 기도하고 수고했던 가족들이 먼저 보여요. 믿고 나면. 이 좋았던 거 내가 왜 그렇게 반대했나? 그렇게 전도할 때. 그러나 그보다 더 멀리 보면 존재의 시작은 영원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삼위 하나님의 의논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이 은혜로 되었고 믿음도 우리가 믿는다 해도 믿어지는 것, 이게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은 있다면 은혜이고 특별히 그 은혜 가운데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믿음에 있어서 믿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안 믿어지는 걸 내가 믿습니다 하고 소리 지르고 뭐 두 손 들고 아멘, 두 발 들고 아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야 뭐라 하겠습니까? 많은 본질적으로 뭘 믿느냐가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죄값을 대신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 땅 위에 저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불행과 비참 우리가 함께 겪는 거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겪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이 모든 불행 비참의 근본적인 뿌리와 원인은 우리의 죄, 인간의 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독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역사적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 왜 세상을 바꿔버리고 또 아니면 믿는 자들은 갑자기 천사처럼 얼굴이 빛이 나고 아니면은 우리들의 삶이 그냥 만사형통하게 되어가 안 되는 것이 없고 세상이 안 된다는 것도 다 돼버리고 코로나는 다 피해가 버리고 콜레라는 다 피해가 버리고 교회에 모여 있으면 아무 문제 없고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재림하실 때까지 총체적인 구원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시어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영혼 구원부터 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공동체, 특별히 가족들이라면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가 전도함을 통하여 가족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요. 특별히 안 믿던 가족들이 많은 시간을 통하여 전도하고 눈물 콧물 뿌리고 기도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화가 되어 완전히 전통 장례식으로 그렇게 애곡만 할 장례식이 변하여 신앙 안에 부활의 소망을 노래하고 슬픔 중에 위로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장례가 되어 보세요. 인생껏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여러분이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인생의 긴 과정이 이제 그다음 있습니다.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요. 뭐 100년 산다고 짧다 말씀하지는 않으실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왜 삽니까? 이 땅 위에 왜 존재할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세상 사람도 알고 있는 인생의 재미, 인생의 보람을 공유하셨어요. 그걸 일반 은혜라 그럽니다. 때로는 우리들보다 불신자들이 훨씬 돈 잘 벌고 자녀들 잘 되고 입시철이잖아요. 입시 이제 조금 지났죠. 뭐 좋은 학교 가고 직장 좋은 데 가고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주일날 맨날 골프채 들고 돌아다니는데도 새벽기도 오는 우리보다 더 나은 세상의 복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은혜의 기관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에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다 은혜의 방편, 은혜의 도구들입니다. 말씀 듣는 것, 말씀 공부하는 것, 말씀 나누는 것, 성례, 세례와 성찬을 우리는 개신교는 인정합니다. 세례와 성찬도 은혜의 방편입니다. 뭐 여러분 교회는 또 뭐 어떻게 성찬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첫 해에는 그것도 뭐 못해서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함께 거행하고 떡을 나누고 또 포도주지만 그 상징하는 바 실체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누리는 그 은혜. 제가 수십 번의 성찬을 집례했지만 단 한 번도 특별한 은혜가 교인들 가운데 안 느껴진 때가 없습니다. 성찬식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 다음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자신을 위해서도 성화를 위해서도 기도가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복음화나 여러분들의 가정의 여러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사업을 위해 경제적인 면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은혜의 방편인지 여러분 수도관은 물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관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이나 저나 가정에서 수도의 그 생수를 물을 누릴 수 있습니까? 사오면 된다고 또 그러면 새 나가는 소리예요. 사오면 되긴 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와 관계에서 보면 그 파이프와 같습니다. 한 번 마음에 자꾸 하시니까 조금 다른 분들은 디스하는 느낌인데 하여간 좋습니다. 저는 한번 설교하고 지나갈 사람이니까 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 열심히들 하십시오. 네. 제가 이제 강사가 왔을 때 하도 아멘하고 제가 설교하면 하도 아멘을 안 해가 장로님들 보고 뭐 그랬어요. 왜 제가 설교할 때는 아멘이 없습니까? 이랬더니 장로님 목사님 설교를 하도 빠르게 해가 아멘할 틈이 없대요. 말이 빨라서. 하여간
저나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수로와 같은 파이프와 같다라고 하는 걸 경험해 보신다고 하면 어려울 때 당연히 기도할 겁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 재난의 때에 기도하셔야 돼요. 모이지 못하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코로나가 기도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기 때문에 방법만 다르지 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난 2주 전에 왔을 때도 보았습니다만 성전 예배당 건축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되면 뭐 건축하든 뭐든 하든 교회마다 다 과제죠. 저도 다 해보았는데 특별히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깨닫는 분들은 뭐 이 길을 가다가도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이 문제로 인하여 시험에 드는 사람 없게 하시고 떠나는 사람 없게 하시고 경제적인 필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그 부흥회 하러 온 건 아닌데 여기에 은혜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고 그다음 은혜의 방편이고 그다음에 바울은 고린도서 8, 9장에 보면 헌금 자체도 은혜라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자기 본위로 쓰다가 내가 다 써도 모자란데 우리 집에 써도 모자란데 11조로 하기 시작하셨고 신자라고 한다면 감사헌금을 하고 또 이제 이런 건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준비를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지만 헌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결국은 이게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감격과 깨달음이 있다면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어쨌든 참여하시면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바울은 헌금하는 것도 은혜래요. 그게 무슨 은혜인가? 저는 경험했어요. 뭐 자기들이 하자고 해놓고는 10억 리모델링을 하는데 장로님들이 하자고 해놓고 완전 산적소 여기는 훨씬 좋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는 40년 양철 지붕, 양철은 아닙니다. 또 이상한 소리 하는데 약간 못 빠져요. 외부인들이 오면 막 천장이 얼룩덜룩 해가지고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도 리모델링 하자는 다 합의해요. 저만 하기 싫더라고요. 내가 이런 고생 말하냐. 사람 세우고 가르치고 이런 게 중요하지. 본래부터 저는 그 은사가 없습니다. 은사 없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없어도 해라 하고 그렇게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한 10번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이 집회 6번도 하고 주일 달아가 설교도 하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강압하거나 강요하거나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 전혀 아니고요. 헌금의 정신이 뭐냐. 그런데 나왔어요. 그 달동네는 아닌데 그 달동네보다 좀 밑에 정도의 수준의 대구 지역에 있을 때 그렇게 잘 사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근데도 기가 막히게 작정들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멘이 인색하던 장로님들이 저한테 달려와서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 기절할 뻔했어요. 저보고 할렐루야 안 할 분들이 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헌금이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분이 나머지 것들 아끼지 않고 선물로 로마 8장 32절 동사가 원래는 은사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뭐 10억, 20억이 돈입니까? 어려워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럼 개인적이든 가정적 필요했어. 정당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교회도. 그렇게 기도하면 10만 원은 쉽게 주겠는데 1억 너무 크네. 좀 생각해 보자. 이러실 분입니까?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이 병이 있는데 감기 또 무좀도 결코 쉬운 병은 아니에요. 고치는 게 완치가 무좀 이런 건 쉽게 딱 고쳐주고 별거 아니다 이러시고 암 아이고 그건 나도 못하지 이러신 분입니까? 아니요. 제가 지금 주일 낮에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러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원리 위에 은혜를 알면 담대함이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거라고요. 세부적으로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돈의 액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뭐가 힘들고 뭐가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건강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병의 병을 그냥 달고 살면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데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빨리 안 고쳐주시는 것 이유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낫게 함을 통해 기뻐하신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암이 있다면 암 그거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만 있습니다. 그 담력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주셨는데 하물며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정당하게 필요한 하나님이 힘 주시고 건강 주시면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사무치게 서원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왜 하나님이 나 능력이 없다. 나 다윗에게는 힘 좀 썼는데 너한테는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바울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무튼 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끝맺음할 때 요단강 위에 서면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은혜밖에 고백할 게 없습니다. 그때에는 신분과 사회적인 높낮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유럽에 왕가가 남아있을 때 왕이 죽습니다. 그럴 때도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고위성직자가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 폐하, 우리 무슨 폐하, 전하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형제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 아무개. 이렇게 기도합니다. 평소에 살아있을 때 그랬다가는 목이 날아갈걸요. 그러나 왕이든 평민이든 거지든 주님 앞에 가게 될 때에는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의 끝,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갑니다. 천국에 가서도 뭐 할 것 같습니까? 저도 커피 좋아하는데 커피 마시지 않는다니까 재미없겠다 이런 분도 있고, 결혼이 없다니까 결혼 안 하면 뭔 재미로 사냐는 청년도 있습니다만은 몰라서 하는 소리죠. 새하늘과 새 땅 혹은 천국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며 영원히 우리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걸 가지고 제목을 삼았는데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주 예수의 은혜 성부 성령과 동일하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성령과 다른 하나의 차이를 선택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구체화되어서 이 땅에 와서 가짜로 온 게 아니라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고 질고도 안다고 그러셨고 가난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버지 요셉 언제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일찍 죽고 가장으로서 서른이 될 때까지 그 수고했고 돈 떼먹고 의자 가져가고 돈 떼먹고 이런 인간들 때문에 그 인간이 얼마나 괴로운가도 경험하셨을 거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몸소 체휼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가난한 우리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하기 위한 은혜입니다. 그 부요함은 단순히 돈 문제, 경제 문제만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하시고 또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여러분 가족들 사이에 조금 어려움을 겪어보시면 뭐 이해하실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형제라 자매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공동 상속자로 여겨주셨다. 공동이란 말이 번역이 안 돼서 그렇지 공동 상속자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질 용어로 썼지만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심으로 얘야 얘들아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너희들과 함께 나누어 가지겠다는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의 맥락은 환난과 박해를 견디는 은혜입니다. 극복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하나만으로도 대단하죠. 저도 불편해요. 그러나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 어쩌면 한국교회의 신앙은 다 들통이 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환난과 박해입니다. 순교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세상은 너희를 이길 수 없다. 내가 세상을 이겼고 너희들도 나의 이겨놓은 그 승리를 누릴 것이다.
순교를 통하여 영화롭게 할 자도 있을 것이고, 이런 상황이 때가 되어 지나가면 산 순교자로서, 성도로서 그렇게 증거자가 될 자도 있다. 항상 어떤 상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보다 못한 우리의 이 상황들 속에서도 끝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끝나게 하신다면 끝날 겁니다.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저나 여러분들 가족들, 강한 분들은 가족들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제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기간 동안에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목회 현장에서는 떠났지만은 신학 교수로서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 백성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좀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한국교회가 제발 각성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성도들 믿음이 좀 각성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늘 사무치게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이런 은혜들을 누려오셨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시고 은혜의 능력을 아는 자가 되시고 은혜의 정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서울 서교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특별히 머리에 가슴에 은혜를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복받치는 간격 속에 찬송하고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중차대한 일들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